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의문점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름이 다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 아닌가? 나랑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의아해 본 것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의 문화를 선택하시고 유대인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유대 문화권을 위해서 오셨지만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유대 문화를 채택하시고 그 문화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필이면 왜 유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곳에 오셨을까요? 지도책을 놓고 봐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팔레스틴 그 지역은 세계 대륙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뭐 중국의 북경이나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한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보면은 그것은 유럽하고의 경계선이기도 하고 아시아에 속하기도 하면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저스 영화를 보면은 주로 파란 눈을 가지고 갈색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인간들이 만든 그림이고 영화 배우를 그런 사람을 채택했을 뿐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동양과 서양의 경계선에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는 그 접근에 있는 3개 대륙의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인류 전체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을 예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도 사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의 수도는 722년에 철기 문명을 가진 아수르, 학교에서 아시리아라고 배우는 나라에다가 나라를 뺏기면서 그 아시리아 당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트랜스미그레이션, 옮겨서 피를 섞어버리는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아주 근접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요한복음 4장에서 여인을 건져내면서 그 땅을 건지기를 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 부하가 병들어서 아프게 됐는데 그 부하를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8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구원이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 잘 믿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걸 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시요 유일하신 구원의 조건이며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증언하도록 그런 증인을 삼으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공부하려 하는 말씀이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님은 선교하는 영으로서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임하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이 팽창, 영어로 얘기하면 expansion, 막 빵이 누룩에 넣어서 부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팽창하게 하시고, 또 확장, extension, 다른 문화를 넘어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사도행전 8장 5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5절 6절 부분을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밥 나눠주는 문제, 공개하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 7 집사님을 선택하게 돼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혀 힘쓰겠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살림을 서로 부조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7 집사를 만들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강림하셨는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 빌립은 사도가 아니고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또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가사라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빌립, 지금 떠나서 가사로 가라. 아니, 가사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고, 지금이야 가자 지구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거기는 광야에 길밖에 없는 곳인데 가라고 하니까 그저 순종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웬 큰 행렬이 하나 지나가는데, 그것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의 간다게라는 여왕을 섬기는 그 내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고를 맡은 사람, 즉 재무부 장관격인 사람이 이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믿었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을 보자마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수레 보이지? 그리 가져가라. 그래서 옆에 갔더니 이 사람이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부분이고 마침 빌립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읽는 것을 혹시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 수 있겠소? 그러니까 제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내 마차에 좀 오르시오. 그래 옆에 앉아서 이사야 53장이 예언하는 그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 설명하니까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난 곳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세례 받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 세례 좀 주시오. 그래서 빌립이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정말로 예수 믿는 첫 번째 사람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가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된 곳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선교사를 파송하셨느냐? 주보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바나바, 사울 두 사람은 내가 선교사로 뽑았으니 따로 세워놔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께서 선교를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걷지 못하는 하나님을 업고 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의 13장부터 뒷부분은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쓴 것이고, 그 앞부분은 베드로가 주인공이 돼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썼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올바른 얘기는 아닙니다. 유대인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이방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서 머물러 있을 때 어느 날 낮에 12시에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광주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온갖 부정한 짐승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먹지 못할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먹으면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은 먹을 음식이 있어요. 무슬림들은 할랄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들의 무슬림이 메카를 향해서 기원을 하고 메카를 향해서 짐승의 목을 돌리고 칼을 둘러서 목을 베는 그런 짐승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해갖고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광야를 운행할 때 날이 덥고 음식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정해 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유류 짐승들 중에서는 되새김질하는 것과 굽이 갈라진 것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같은 음식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서 직진을 하고 비늘로 세상에 어떤 세파를 막아주는 그런 것만 선하다고 깨끗하고 해서 그런 것만 먹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환상 중에 요즘 말로 하면은 아마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장어라든가 뭐 돼지라든가 미꾸라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가득한 그런 광주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 말씀에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3번이나 반복됐어요. 그리고 광주리가 올라간 다음에 갑자기 노크 소리가, 문을 열어보니까 여기 혹시 베드로라 하시는 시몬이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우리는 가이사랴에서 온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로마 군대의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교를 이야기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로마인입니다. 가이사랴에 파송받아 있는 이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들도 같이 와 있는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자기가 정복한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보내신 사자가 나타나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 사람이 가죽 세공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를 보낸 사람들이 나흘 전에 출발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저 사람들 따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고넬료를 만나니까 고넬료는 점령군의 장교인데 일개 소시민인 그 식민지의 베드로라는 한 사람 앞에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인데 왜 절을 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하고 왜 불렀습니까? 유대인인 나는 당신들과 식사하면 안 되는데 왜 불렀습니까? 얼굴도 마주대하면 안 되는데 왜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냐면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이 가까웠을 때에 전혀 기도에 힘쓰며 그렇게 애쓰던 120문도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해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그 역사가 그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제자들과 다른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를 힐난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 우리 유대 율법에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고 더더군다나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뭐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왔다는데 이게 뭔 소리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 하는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 부분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이 베드로의 증언을 공부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부분에서 이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머리에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리를 말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강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신학교 다닌 적도 없고 전도 훈련을 받은 적도 없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선교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성령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전도하시는데 더 급하시고 더 바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른 말 하라면 뭐든지 말할 수 있겠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떨어지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떠듬거리는 예수 복음 한마디가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리고 사실은 그 말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있어요.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야, 깨닫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현장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생애 가운데 이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걸 발견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학교에서 자녀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시든지, 병원에서 고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시든지, 직장에서 거래처를 만나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든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부업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친구들이 무엇에 대해서 너 예수 믿는 친구 나 문제 좀 상담 좀 해줘, 나 위해 기도 좀 하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언젠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들이 나 안에서 일어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주와 동행하는 복음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요, 자기네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것 같은 동일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요,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놀랍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한 번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셔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자기가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체험하게 되시기를, 체험 있는 전도하면서 성령님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스탠리 템이라는 분 아십니다. 지금 100살이십니다. 아직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살아계실 것입니다. 1915년생이십니다. 이분이요 20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에게 좀 받아갖고. 그런데 얼마 가다가 쫄딱 날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하고 낭망하고 정말 죽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스탠리, 실망할 필요가 없다. 네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성공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하나님 영광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37불을 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큰 사업이 되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공장도 생기고 딸도 4명이나 두고 한참 그렇게 사업할 때에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너 나하고 약속한 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제대로 제가 잘 섬겨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편 2장 8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면 좋을까? 그러다가 1952년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돼요. 전쟁 중이에요. 우리 성결교회가 생기도록 그리고 전도하는데 지금까지도 도움을 주고 파트너가 되는 선교단체가 OMS라는 선교부예요. 원래 오리엔탈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랬는데 지금은 원 미션 소사이어티로 바뀌었어요. 그 밑에 조직에 ECC라는 십자군 전도대라는, 우리말로 처음에는 Every Creature Crusade, 십자군 전도대 그랬는데 그 크루세이드라는 말이 옛날 십자군을 연상하게 돼서 아주 안 좋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Every Community for Christ라고 하여튼 이름만 좀 바꿨어요. 그런데 이 스탠리 템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 사역이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냐니까 너의 사업을 내게 넘겨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내가 내 회사의 주식의 51%를 주님께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등록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법인이 아니잖아요. 개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리타 파운데이션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스탠리타 파운데이션에다가 51%의 이분의 주식을 다 기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복음 전하는데 다시 한국에 와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100년 후에 너를 한번 상상해봐라. 네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가 되겠느냐? 영혼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네 사업 전체를 내게 다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께 사업 전체를 드립니다. 이 책이요, 영어로는 God owns my business, 하나님이 내 사업을 소유하시다. 홍성철 목사님이 번역해서 아주 오래전에 한 70년대 번역된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템이라는 분은 전체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같은 동료들 우리 같이 일할 때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은 월마트라는 데다가 이 유나이티드 플라스틱이라는 회사가 이 스탠리 템이 경영하시는 회사인데 월마트에다 납품하면서 전도지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월마트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힌디들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자꾸 예수 전도하냐 그래갖고 막 그 월마트에다 컴플레인을 하니까 그거 집어넣지 마시오.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주님 전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목적입니다. 그럼 납품하지 마시오. 납품 안 합니다. 납품을 끊었더니 다른 소비자들이 왜 유나이티드 플라스틱 사고 싶은데 월마트에 안 갖다 놓냐고 막 얘기를 해갖고 다시 가져놓게 됐다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이분은 정말 전생애를 하나님 위해서 살고, 저도 이 그 ECC라는 조직에 이 동남아시아 셰퍼들을 몇 년째 맡아, 지금은 제가 바빠서 접었는데요, 자꾸 저를 목회하지 말고 선교사로 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이 ECC 팀들하고 회의를 할 때만 되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스탠리 템이라는 어른 만나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철저하게 숫자를 강조합니다. 당신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당신 이 인도네시아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횟수가 몇 번이고 영접 결신을 한 분이 몇 분이며 몇 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교회가 몇 개가 개척이 됐습니까? 이걸 계속 따져드는 사람이에요.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40개 국가에 450명의 전도사님들을 생활비를 다 주면서 일을 해요. 저도 그분에게 월급 받은 적은 없지만 제가 아시아에 출장 가고 할 때는 다 그분이 경비를 대셔서 그것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그 세 가지의 평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었어요. 사업할 때 뭐라고 두었냐면은 세 가지가, 하나님, 나는 매일 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에 100만 명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자기가 3명씩 하루에 전해서 100만 명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교팀을 움직이는 겁니다. 후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선교 사역에 100만 달러를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은 5가지의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형제에게 해로운 말을 하려거든 차라리 번개뿐에 손을 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 뒤에서 남 험담하지 않겠다. 남 깎아내리는 말 하지 않겠다. 세 번째, 성령님이 말씀하시면은 계산하지 않겠다.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 내 거 다 날려먹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네 번째, 사랑으로 경영하고 분노로 사람을 다스리지 않겠다. 다섯 번째, 매일 3번의 선행을 하든지 세 사람에게 칭찬을 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비전교회에서도 이런 사업가들이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날려먹고 37불 가지고 시작해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고 철저하게 지켜나간다면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딱 가까이에서 지금 신원해변에서 박성철 장로님이라는 분 봤습니다. 이분의 사업 원칙하고 이 박 장로님하고가 똑같아요. 그런데 두 분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보면은 정말 놀랍다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아직 가난할 때, 아직 연약할 때 정말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내 인생의 주된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께 감동되고 감화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을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내리시기를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동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정말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역사하십니다. 뭐 깨달음이 먼저고 회개함이 먼저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냐, 그것도 공식화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먼저 성령으로 막 강하게 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실 때도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할 때 꼭 예수 믿고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목사 안수 받고 이런 사람을 사용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보세요, 집사님인데도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지고 정말 이 아프리카의 첫 번째 결신자가 나오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직분하고도 상관없어요. 바라기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단 한 번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위기가 아닙니다. 전 인류의 문명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인들은 미국 정부의 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통진당 옛날 사람들 중심으로 발의가 돼 있고 몇 번 계속 부결이 되는데, 계속 안건 처리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인종이나 문화나 또 혈연이나 또 그가 믿는 종교나 사상이나 성적 지향,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당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겉으로 들으면 좋죠. 근데 무슨 얘기냐? 불교 믿는 사람에게, 힌두교 믿는 사람에게, 무슬림들에게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은 감옥에 가두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한다면 동성애 소수성애자들한테 왜 상처를 주냐, 왜 아프게 하냐, 그래서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말한 사람을 옥에 가두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로 문명의 마지막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이걸 겪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얘기할 겁니다. 저는 감옥에 갇혀도 좋습니다. 정말로 이 진리를 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생업을 소유해서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비로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유대 문화 속에 오셨지만은 이방으로 전 세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를 시켜서 이방 사람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 가정들을 전도하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 이방인들에게도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그냥 빠져 있고 그냥 동성애를 하며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시긴 하지만 그대로 건지실 수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린 후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권세를 얻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일곱 길로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말재주가 없는데 나는 예수님 잘 못 전하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투박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십니다.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